지하리 모든 법을 주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령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지키고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령과 저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고 몸이 다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토요일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주는 환경과 조건에 밀리고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성령의 불을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의 영혼이 시들 때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허망한 것들에 마음 두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진리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또한 은혜의 때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고 재건해야 할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갈 바를 주님께 묻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타작마당의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하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이번 주간에도 주 안에 거합니다.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크고 넓고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그 세상에 여기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주시니까 그들의 눈을 가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시며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부르시지 않고 오늘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확진자 이야기도 많고 또 사망자 이야기도 많아서 또 그 다음에 출산하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들이 요즘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나승민 형제 아들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또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르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 알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도 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지인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을 안다면 오늘 어떻게 살까요? 만약에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까요? 대답은 제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날 모르기 때문에 잘 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년 후에 부르신다면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1년을 어떻게 해서든 가치 있게 살려고 할 겁니다. 1년이라는 긴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석 달이라고 생각할 때 석 달밖에 없다면 그렇게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다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것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겠죠. 참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제대로 사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하게 삽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고 우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바지요. 이것이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하는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죠. 주님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아무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잘했다, 참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아주 보배로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죠.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모르고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다 많은 것을 쌓으려고 헛된 수고와 헛된 노력을 하는, 그리고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인생이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렇게.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냐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33년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공생애도 마감하시고 이제 십자가, 마지막 사명 십자가 지고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제 곧 마지막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의 역사와 고난주간의 역사, 그 다음에 성금요일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아주 중차대한 구속사역의 완성이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리고성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그랬는데 어떤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면 귀가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신경이 다 이렇게 집중하니까, 그래서 맹인들이 이게 무슨 사건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들도 눈치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목청, 그 목청을 사용해서 있는 힘과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의 온 정성과 나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나의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 둘이 주님을 막 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방해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왜 방해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려나 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거다.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따라갔거든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러 가시는데 이 맹인들이 자꾸 예수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맹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왜 예수님 방해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죠. 막 이렇게 막 구박을 하는 거죠. 욕을 했겠죠. 막. 근데 이 맹인들이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소리를 질러. 왜?
이거는 마지막 기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일사각오로 그냥 쫙 외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던 그 발걸음을 멈춥니다. 인류를 구원하셔야 할 큰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발걸음이 일단 멈춥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선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두 소경, 정말 버러지 같고 정말 거지 같은 구걸하는 그런 두 소경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더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더라.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관이 형을 집행할 때 누가 그 재판관을 멈출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라면 혹시 왕이라면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 능력이 맹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돌이켜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보여야 찾아가지. 예수님이 그 맹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맹인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니네들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탁 이렇게 떠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놀라운. 이게 복이에요. 예수가 보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안 보이는 게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안 보이는 게 문제. 예수가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안 보이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부르셨잖아요. 안 보이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보이더라. 이게 복이. 예수가 보여야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를 승리하라입니다. 기도를 승리하라.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승리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기도를 승리하라는 말은 아마 많이 못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를 승리하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도구가 돼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기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도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승리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문제를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가 열려야 합니다. 기도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따라오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발걸음이 돌이켜지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의 발걸음이 돌이켜지니 그 뒤에 뭐가 따라오겠어요? 모든 군중이 다 따라오잖아요. 모든 세상의 권세가 다 따라오잖아요. 기도가 승리돼야 합니다. 기도가 승리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도구로, 기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목적이 돼요. 이걸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기도가 승리되는 신앙인은 승리한 거예요. 세상 잘 살아도요, 기도 승리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승리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잖아요.
이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를 잘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를 맛보고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기도가 승리되고 기도가 열리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네. 이 목적이 바뀌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세상이고 기도하는 목적이 세상이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세상이고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종교의 타락, 성도의 타락. 이게 신앙생활의 타락이에요. 목적과 도구가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신앙생활 안 하려면 말고 신앙생활 안 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기도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적이 다른 데 있거든. 무슨 목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 신앙생활 관심 없어. 기도생활 관심 없어. 말씀 뭔 관심 있어? 아무것도 관심 없어. 하나님 관심 없어. 예수님 관심 없어. 그냥 복이나 좀 주는 땡큐.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으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면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으면 기도를 승리하라.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추수 때는 쭉정이가 필요가 없어요. 알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을 만들어 주시려고 자꾸 알곡이 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 내가 지향하는 것이 바뀌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돼야지. 껍데기만 그리스도, 껍데기만 교회, 껍데기만 근데 예수가 없어.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없어.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없어. 기도의 승리도 없어. 하나님과 소통도 없고 그걸 축정해야 돼.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모습. 근데 예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을 꺾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기도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도구가 되면 안 돼. 기도가 도구가 돼서 내가 모든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 기도라는 것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가 목적이 돼요. 기도가 최종 목적이야.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배웁니다. 그럼 기도의 승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기도의 승리를 알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시작은 문제를 인식하면서부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맹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메시아를 듣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맹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원래 알았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세요. 왜? 열매가 없어서.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 이스라엘 여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랑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꼭 맹인 같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셨어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야. 이게 누군지. 오늘날에도 똑같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잖아. 그게 누구야? 몰라.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야? 교회 안에도 몰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도 안 보여.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못 잡지. 예수님을 알면 왜 안 잡아요? 나의 인생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는데, 나를 승리하고 나를 살리실 분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매달리고 이 두 소경보다 더 간절하게 이렇게 매달릴 거야 아마.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안에 더러운 것과 죽은 것이 가득한 것을 해결하시고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열린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면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한다는 거죠. 맹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한 걸음도 뛸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맹인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인식될 때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남들이 그러는데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대. 한번 나도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게 필요하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내가 맹인이고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구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구나. 예수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자빠질 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때, 내가 맹인인 것을 알게 될 때 기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맹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이렇게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세요. 주여 이럽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게 뭐예요? 키리우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키리우스라는 단어는 주란 뜻이에요. 주인. 나는 그의 소유고. 지나가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요. 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 되신 예수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맹인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주요. 두 번째는 왕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왕이 누구냐? 나를 책임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치듯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야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른 뭐 길이 있겠지 뭐. 예수님 안 도와주셔도 뭐 누군가 나 도와주겠지 뭐. 예수님 안 도와주시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를 원해. 나는 다른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아멘. 나는 오직 예수의 구원만 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십시오. 아멘. 다른 구원 원하지 않습니다. 난 다른 사람이 뭐 구원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환경 속에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 삶이 풍요해지고 내 삶이 편해지고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직 예수만 필요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 돈이 구원합니까? 당신을? 그럼 돈이 당신의 구원자죠. 사람이 구원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당신의 구원자죠. 근데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당신이 나의 주 되시며 당신이 나의 왕 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맹인들이 주가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만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는 것을 절대 싫어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방해해요. 그게 누구도 예수 잘 믿는 남편도 나를 방해할 수도 있고 예수 잘 믿는 아내도 나를 방해할 수도 있어. 예수 좀 안 믿다가 요즘 은혜 받아가지고 좀 기도하려고 남편이 좀 기도 좀 해봐야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부인이 와가지고 기도는 무슨 당신이 기도를 해 그러면서 방해를 해. 이게 사단이야.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에이 난 안 되나 때려쳐 때려쳐. 그런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단마귀가. 그러니까 내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를 쉬고 기도에 힘을 내지 못하고 기도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했다 그러면 사단에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승리했으면 사단이 이기고 계신 거예요. 요즘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요즘 기도가 너무 충만해요. 요즘 기도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막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멋지게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왜? 사단 마귀가 계속 기도를 하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사업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기도를 막는 거지. 여러분 사단 마귀가 부부관계를 막 이렇게 해치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잘 되면 그 모든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는 사업이 잘 되게 해서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는 부부관계가 좋게 해가지고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업이 잘 안 되고 부부관계가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잘 되든 사업이 잘 되든 사단 마귀 관심이 없어요. 사단 마귀의 관심은 당신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 마귀에 굴복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사업 잘 되게 하면 되죠. 그게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사업이 안 돼도 기도는 승리해요. 아멘. 부부가 힘들어도 기도는 승리해요. 아멘. 어려움이 와도 기도는 승리해야 돼. 아멘. 그래야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승리해야 돼. 아멘. 기도를. 그래야 그 가정이 아름다워져. 아멘. 그래야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왜 사단 마귀를 격파하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꽉 눌려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도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는 꽉꽉 막히고 하나님 꽉꽉 막히고 말씀 꽉꽉 막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언제 느껴졌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졌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캄캄하고 멀어졌는데 그런데도 가슴을 치지 않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패배한 대로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하라? 넘어서야 한다. 넘어서 견디고 승리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 맹인처럼 쥐하라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골방에서 부르짖든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든 여러분 골방에서 부르짖어야 돼. 꼭 성전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같이 부르짖고 막 그냥 붕붕붕붕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면서 막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혼자 했을 때 정말 간절히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 그런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가 더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기도가 안 나와. 이게 목소리로 안 나와요. 여기 막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처럼 너무 충만해요. 큰 기도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간절해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이렇게. 그 위에 예수님이 계셔. 낭떠러지 간신히 이렇게 나무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 계셔. 예수님 계신데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주여! 그럴 거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자에게. 내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난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그게 보여야지.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보여야지. 그래야 기도가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뭐요? 구원할 수 있는 밧줄을 가지고 계신 분, 바구니를 가지고 계신 분, 헬리콥터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무슨 위에서 누가 그러는 거야? 조용히 해! 얘 조용히 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지. 지금 그 사람 눈치 보게 생겼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떠나면 끝이야, 지금. 주님 붙잡아야지, 주님 붙잡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이거밖에 없어. 예.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요? 네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 그래요? 주님의 발걸음이 돌이켜질 때까지. 인류를 구원하러 가시는데요. 맹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역시 주님은 긍휼하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목소리를 내지 않되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간절한 것, 솔직한 것.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주님 발걸음을 돌이킬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돌이키세요.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이 맹인이 그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는, 세상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언제 기도해봤어? 내가 어떻게 언제 그렇게 진실하게 속 터지게 정말 간절하게 언제 기도했냐고. 그렇게 해보고 얘기해봐. 언제까지? 주님 발걸음 돌리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도하도록 주님이. 그래서 이 맹인들을 주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보여주세요. 내가 발걸음을 멈춘다. 아멘. 그 기도 소리를 듣는다. 아멘. 그리고 내 발걸음을 돌이킨다. 아멘. 주님 오시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나?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돈벼락 좀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애 좀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아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이 없는데 건강 좀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 이게 다 있다고. 아멘. 그거 뭘 구해야 돼? 예수님. 성령을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비되어 있어야 돼. 이게 간절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간절해야 돼. 내가 간절한 게 뭐야? 사업이요? 건강이요? 자식이요? 뭐요? 성령님. 그게 예수. 그렇게 예수를 사모하시길 간절해줘요. 아멘.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느껴져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나 예수 좀 보기 원해. 예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앞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혜야, 이게. 아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고한데 왕이 있어. 왕이 모든 걸 다 가졌어. 왕이 네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집 하나만 주세요. 집 하나. 그럼 할 일이 없으니까 더 가난해졌네. 집 유지비가 더 많이 나네. 금덩어리 하나 줘요. 근데 강도 와가지고 금 훔쳐간대. 뭐가 치예요? 왕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아멘. 왕하고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왕께 다 내 거잖아. 아멘. 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원합니다. 아멘. 이게 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라니까. 왜? 그 안에 다 있어. 아멘. 미련하니까 세상 물질 좀 주세요. 맨날 이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허덕거리면서 또 물질 좀 주세요. 그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발걸음이 돌이켜질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다섯 번째, 기도의 승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맹인이 우리 마지막 절 34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기도의 승리. 아멘. 보게 되어 세상을 향하여 가더라. 보게 되어 술집으로 가더라. 보게 되어 금캐러 가더라. 보게 되어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쫙.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그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재산 좀 다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가. 허랑방탕하여 재산 다 업이에요. 그게 복입니까? 기도를 무엇에 사용하냐 말이죠. 기도가 무엇을 위한 도구냐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이 맹인이 눈을 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눈을 뜨기 원해요. 주를 보기 원해요. 주를 보기 원해요. 하나님 오셨는데 그 주를 보기 원해요. 그 주가 안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요. 내 맹인이 주를 보기 원해요. 눈을 뜨기 원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기도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눈을 뜨기 원해요. 보기 원해요. 아멘. 주를 보기 원해요. 주를 따르고자 하는데 주님을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둔하여 내 눈이 캄캄하여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다 했다니까. 그는 다 했어. 주님 가시는 길만 따라가봐. 왜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인생이 망가져요? 왜 인생이 망해요? 그럴 일이 전혀 없어. 그 눈을 떠서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거야. 예수가 주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는 거야.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눈이 캄캄해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다 떠졌어. 그 몸 박차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눈을 밝혀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눈을 떠주게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 담대함과 이럴 수 있는 확실한 인생의 길이 보이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 기도의 승리.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코너 땅에 사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이제 밝히 보이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게 이 맹인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이사야서 42장 말씀 볼게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가 매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게 예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 맹인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승리예요. 기도의 승리는 눈을 뜨는 거야. 기도의 승리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과 통행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 그리고 그들로 눈을 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이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내 손을 잡아. 주님이 잡아주셔. 그럼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국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잡아야 돼? 내가 잡지만 내 손을 잡고 계신 예수가 잡아야지. 할렐루야. 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는 손을 누가 잡아줘야 돼? 예수님이. 그치? 정훈이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줘. 그렇죠? 승아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줘.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잡아줘봐야 소용없어. 늘어봐야 거기서 거기요. 주님이 잡아주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또 요즘에는 특히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것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셔야죠. 깊이 만나셔야죠. 눈이 열려야죠. 분명하게 갈 길을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이것이 뭐야? 도구야. 뭘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기도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자식한테 돈 많이 물려주고 편안하고 허여멀건하게 그냥 살 피둥피둥 찌게 만들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고혈압 당뇨로 죽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그래서 그 기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 잘 살아요. 안 그러면 인생 헛살아요.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무의미하게.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냐면 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야 기도. 기도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그냥 엎드려서 그대로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로 싸우래. 여러분, 기도를 승리한다. 다른 것은 일단 접고 뭐부터 승리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승리해야 돼. 기도가 간절해야 돼. 기도가 솔직해져야 돼. 기도가 깊이 있어야 돼. 누구에게?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영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성공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승리 없습니다. 다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네. 그분께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대학 좋은 데 갔다고 아무 짝에 쓸모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못 갔다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꼭 이렇게 제지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가 주 되시고 예수가 책임지셔요. 예수가 반드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 그러니까 기도의 승리는 기도 자체에 있어. 예수님과의 소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는 그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승리하라. 기도를 깊이 하라. 기도 자체가 승리.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잘 됐나? 이렇게 보고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오늘 이번 주 사업 잘 됐나?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우리 애들이 대학 잘 갔나? 어디서 체크를 하는 거야? 기도의 본질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말이지. 기도는 기도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만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의 목적이 세상에 있었다면, 사람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돌이킵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고 기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깊이 소통하는 그 자체가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모든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기도의 승리가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간절히 찾고 깊이 만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에 주님 역사에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 맹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킵니다. 우리를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기도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되게 하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것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얻는 것이 복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예수 안에 깊은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기도가 승리하면 그 모든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이용해서 세상을 목적하는 우리의 자세를 고쳐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든 세상이 어려워지든 기도 자체의 목적을 두고 예수와 깊은 소통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만 승리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요, 예수 안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다스리게 하는, 인생을 이기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하며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이루며 예수와 깊은 소통을 이루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 기도의 승리, 인생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정성,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행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있어 이곳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그 마음, 그 환경, 그 조건, 그 모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치는 열매로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 승리가 임하는 은혜, 기도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 소식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입니다. 7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중 예배와 모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7시에는 임시 재직회로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줌 사이트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소개되어 있는 구좌를 통해서 입금해 주시고 재정부장 이다희사님께 연락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말고 저녁 7시에 스페인어 새생명교육이 페이스북과 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타임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예배 순서지에 따라서 가정재단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없죠? 자, 모두 기립하시겠습니다. 제일 부담되는 순서인데 우리 주기도문 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구하며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며 예수로 눈을 열고 예수로 참 길을 찾고 예수로 참 기쁨 안에 인생을 승리하기 원하는, 또한 이 땅을 밝히며 이 땅에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이 사회 위에, 또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이 에코들 땅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